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까?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하십니까? 아멘. 네. 과거 옛날에 그 한국 텔레비전의 CF 내용 가운데 카피라이트 중에 또 하나의 가족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우리 육체의 가족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가족이 함께 모일 때 기쁨과 또 평안함과 감사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이고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이 될 만한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이 극히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저는 그냥 망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누가 대통령 돼야겠다, 그런 말 꼭 돼야겠니? 이런 말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나 경제나 또 문화, 얼마 전에 한국의 미국의 어떤 가수가 갈 때 오지 말아야 된다, 공연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또 교육적으로나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지금은 있어야만 된다고 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누구를 모델링해서 본받아야겠다, 좀 이렇게 저분처럼 살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살기에 너무나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스마트폰이 어디 것인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스마트폰 갤럭시요? 제일 새로 나온 겁니다. 기능이 가장 업그레이드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좋다, 어떤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 제일 새로 나온 거, 최신 버전, 이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어떠한 특별한 기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다기보단 좋은 게 없을까?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티네이저 혹은 손자 손녀들이 티네이저라면 핸드폰이 벌써 여러 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애들이 이거 쓰면 이거 쓰고 싶고, 저거 쓰면 저거 써야 되고, 이 플랜 들면 저 플랜 들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것을 가리켜 좀 학문적 용어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뭔가 분명하고 확고한 어떤 진리, 원칙이 사라지고 다 움직이는 거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원칙, 기준, 오늘 제가 강조했던 한 단어, 본, 근본이 되는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사라지게 되고, 계속 휩쓸리는 그 물결에 이게 더 좋은가 저게 더 좋은가 이렇게 그냥 허덕이게 살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개인으로부터 그 본이 되어서, 나 개인이 본이 되고 또 우리 가족이 본이 되고, 나아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이 사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애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뭐가 문제지? 라는 이야기들을, 부부간의 그런 대화를 아마 나눠보신 적이 과거나 혹은 지금이나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어디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어떤 환경들에 접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거로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이렇게 뒤져보니까 2004년도 8월 4일
한국의 중앙일보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개가 키운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알타이주에 개가 키워온 7세 남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외진 산골의 한 집에서 발견됐는데 이름이 안드레이였습니다. 생후 3개월밖에 안 됐을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기억 상실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많이 먹고 집에 오지 않고 자기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를 누가 키웠냐면 개가 키운 겁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한 사람이 그 안드레를 딱 봤을 때 안드레의 증상이 어땠냐면 네 발로 기고요, 짖는 소리를 내고 음식 먹기 전에 먼저 냄새를 먼저 맡고요, 사람을 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겠죠?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개와 함께 있었던 것이.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요 94년도 95년도 이 사이에 미국에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글북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늑대가 키웁니다. 표범이 키워요. 동물들이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얼마만큼 누구와 삶을 공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한나라 때의 책 그 열려전에 보면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 했다. 맹자를 위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맹자의 어머니가 어디에 집을 얻었죠? 묘지 근처에 얻었습니다. 묘지 근처에 얻으니까 맹자가 뭐를 하죠? 곡하는 소리를 훌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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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보는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했죠. 이거 안 되겠다. 이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이사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장터였어요. 시전에. 그러니까 맹자가 어떤 걸 흉내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장사는 보여지는 게 그거고 보는 게 그거니까 계속 그런 걸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다시 한번 결정하죠. 아이를 위해서 좋은 교육 환경에 이사해야겠다. 어디로 이사하죠? 서당 옆으로 이사합니다. 서당 담 너머로 늘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요? 글을 읽는 소리, 책을 읽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만큼 누구와 삶을 공유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해주고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성에서 어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그 영향을 받지 않기로 거부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 때 받아온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답습되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대부분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설교하기 참 편했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애가 없어서. 지난주 찬서가 찬양할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찬서 노래 막 너무 민망했습니다. 제가 성가대원들은 못 봤을 텐데 이제 저도 아이가 둘 생겨서 부모를 따라 닮는다 이런 설교하기가 정말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실들은 정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첫 사회, 이 가족, 이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우고 화날 때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이가 봅니다. 힘들 때 아빠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봅니다. 피곤하고 답답할 때 아빠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이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피곤할 때 아빠 엄마가 했던 방법을 사용합니다.
답답할 때 아빠 엄마가 했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왜죠? 그게 익숙하니까요. 그렇게 계속 봐왔으니까요. 아,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적 저희 집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신방 오면 첫째, 어머님이 대청소를 하십니다. 제 방까지도 청소해 주시는 서비스를 해 주십니다. 원래 제 방 청소는 절대 안 해주시거든요. 두 번째,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목사님과 어머니 아버지가 탁 나가시면 이제 제가 먹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세요. 형 거 남겨놔. 네, 그럼 좀 남겨놓고 제가 막 먹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구나 배웠습니다. 전 외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다리미로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다리셨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딱 준비하셔서 성경책 사이에 딱 껴놓으셨어요. 전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 헌금은 저렇게 준비하는 것이구나. 아,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자연스럽게 받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 누구 어떤 불편한 감정들 절대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해. 그런 말을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될 때 교회 아이들이 옵니다. 그럼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정말 너무해. 우리 애들이 그걸 들어요. 그 집 애가 있어요. 야, 너네 엄마 왜 그랬대?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것이 진정 사실일지언정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의 가정 교육상 좋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은혜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입으로 교회 욕하고 누구 욕하고 하고 나서 너 왜 교회 안 가? 교회 가야 돼. 아이들이 교회 가겠습니까? 아니 엄마는 맨날 그렇게 욕하면서 무슨 나보러 교회 가라고 하냐고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점점 아이들이 교회를 점점 멀어지게 되기 쉬워집니다. 티네이저가 되면 될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대학을 멀리 가서 부모님의 어떤 그 관리권에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때 교회 가고 있니? 가요. 누구 책임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식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내 책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문득문득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와이프 하지 않습니다.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물론 비방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모든 것들은 가정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 이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아낀다면 자녀의 장래 인생을 정말 좋은 것으로 준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부모님이면일수록 우린 이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제 나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제 내 나이가 됐으니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본을 보일 나이는 지났다라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은퇴는 언제입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이 은퇴인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부모로 사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싶지만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참된 부모 삶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 길들여진 습관은 바꾸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 올바른 습관을 배우고 들이려고 해도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미 체득되어져 있는 그 어떤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말로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누구야 이거 해. 머리가 크면 엄마는요, 아빠는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부모가 하면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가정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님도 살아계시다는 어떤 그런 생존에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면, 자녀이라면 우린 역시 자녀로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자녀도 있다.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뭐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 하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배울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보살펴 드렸어.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자녀됨의 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본이 되는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은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본이 되는 삶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은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될수록 내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스스로에게 좀 정확하게 솔직하게 평가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나 스스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 본이 될 만한 충분한 사람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의 죄성이나 연약함이 얼마나인지 한번 드러내 볼까요? 제가 누구에게 지명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앞으로 교회 잔디는 집사님이 깎아주세요. 매주 토요일날 깎으시길 바랍니다. 기계는 차에 싣고 오세요. 기름 역시 채우고 오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제가 이렇게 지금 남자 집사님에게 한번 얘기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을 들은 어떤 집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잔디는 제가 깎겠습니다. 여자분들, 앞으로 2012년 남은 친교는 집사님이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아니 제가 왜요?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는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해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그걸 다 해? 말도 안 돼. 아니 그런 거 아니라도요, 누구누구 집사님 새벽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매일 오셔야 합니다. 집사님 자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하래도 그거 잘 안 합니다. 자, 여러분의 죄성, 연약성이 좀 드러나십니까? 쉽죠? 금방 드러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죄성은 금방 나옵니다. 걸을 새도 없이 나옵니다. 왜요? 싫어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죄성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본받아.
죽으심을 모델링 삼아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본이 된 완벽한 상태라는 것입니까? 본이 아직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본이 아직 덜 됐다는 얘기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룬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13절과 14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놓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잡으려고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나 꽉 잡았어. 절대 놓치지 않아. 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벽한 상태가 사도 바울 스스로 볼 때에도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요? 쫓아간다. 표대 다 왔다 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계속 쫓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룰 대상이 있고 이루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늘 내 안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날마다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죄의 법을 아래로 내치게 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게 하는 그 노력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또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도 바울은 17절에 자신을 또한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찾으셨습니까?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내가 지금 완벽한 완제품의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것입니까? 아니요.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너희도 닮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따라간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그 모습대로 너도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편지였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려고 하고 또 본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즉 주님을 본따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본받을 만한 상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또 본이 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본 닮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형체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모든 시작은 사회를 해결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방법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본이 되기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이 되어야겠다. 내가 아버지로서 본이 되어야겠다. 내가 어머니로서 본이 되어야겠다. 또 나에게 직분이 있다면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본이 되어야겠다. 본이 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 본받아야겠다. 이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가 모여서 우리의 가족을 이룹니다. 그럼 우리의 가족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어디라고요? 나 자신이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본 받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나 자신이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된 내가 우리의 온 가족과 모여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가족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그 작은 교회와 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가 모여서 큰 워싱턴 한인 선교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사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모여서 큰 교회가 된 이 워싱턴 한인 선교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 앞에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 오면은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일터에 가면 일터에서 본이 되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우리의 배우자가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여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아이들을 통해서 특별히 어버이주일 우리에게 책임이 그래서 막중합니다. 부모로서 본이 되어야 되고 자녀로서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언약함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기를 위해 노력하는 이 노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 여러분 계속 지키고 계십니까? 이 애난데를 위해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제가 요사이 범죄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 자신이 변하지 않는 그 변화로 가족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이 사회와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심히 걱정됩니다. 한 분은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고 한 분은 동성애를 찬성했고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변화의 주역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에서 본이 되는 직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이 되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주님을 본으로 삼아 주님 닮아가기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기로 노력하고 본 받으려고 노력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